안녕하세요. 베델 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영 목사입니다. 9월 13일 줄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이 없고 대신 불안과 걱정이 많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저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자 하옵나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에게 채워주시며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평안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오며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고 또한 저희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김혜익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에서 오랜 기간 헤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역병의 재난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저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저희의 오만했던 마음을 부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질병 앞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정말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밖에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부를 때 저희의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세상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이 세상은 그저 거쳐가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목표 지점에 고정시켜 지치지 않게 하나님 얼굴 뵐 때까지 달려가게 힘을 주세요. 허락해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나가는 베델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대면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이시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시원 목사님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도 어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Say you are sorry.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미안하다고 어머니가 억지로 얘기를 해서 그 말을 I'm sorry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교육학자들이 볼 때 그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풀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무엇을 하면 좋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 화가 나서 시키시거릴 때 그 이야기도 잘 들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사과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잘못이 있죠. 실수가 있죠. 그래서 실수가 많은 만큼
이 사과와 회개도 그만큼 많았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그 사과 회개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탕자, 사실은 저도 아예 탕자한테서 뭘 배울 게 있나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탕자에게서도 중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에 오늘 깜짝 놀랄 만큼 이 탕자가 좋은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많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 글들을 좀 봤어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줄여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한 것을 표현하려는 겁니다. 아까 어떤 아이처럼 그냥 I'm sorry, 미안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바닥에서부터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미안하다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미안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알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특히 어른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한테 큰 불이익이 엄청나게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애들보다는 어려운 어른들이 더 사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사과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이 들었든 젊었든 간에 굉장한 그러한 그 감동을 주고 사회를 또 가정을 또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학자들이 얘기해 주는 그 사과의 방법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자세히 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미안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말로만 그냥 사과하려니까 손님한테 사과를 해야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잘못한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변명, 구실 이런 것이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이 또한 건강한 사과의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로다가 사과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 번째가 빠지면 온전한 사과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어떤 행동으로, 보상으로, 어떤 가품으로, 때로는 물건으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으라, 보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또 듣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만 해도 그 화를 당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벌써 그 힐링,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으면서 그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들어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 자전거 고장 내트렸으니까 그거 물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예를 들어서 주기도 하고, 치료비가 이만큼 나왔으니까 당신이 치료비 내세요. 그러면 또 치료비도 내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갚아서 그 억울한 또는 상처당한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단지 마음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 그 사과가 건강하게 받아들여지고 관계가 회복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이야기 세 가지를 제가 쭉 들으면서 성경을 다시 봤더니 이 탕자가 그것을 제대로 잘 하나씩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자기 잘못한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것인데 그것은 18절에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미안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잘못했고 가족들한테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으로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자기의 스피릿, 그것을 다해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진심으로 죄를 또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미안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고 더 철저하게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사과 또는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시고 결국은 우리도 우리가 회개할 때 치료하시지만 우리한테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사과하고 돈으로 또는 마음으로 사과한다고 해도
그게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사과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때에 건강한 사과가 일어나고 건강한 회복이 되고 온전한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잘못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잘못한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표현은 그 17장 그 초반에 나오는데 그가 제정신이 들어 어느 영어 표현에서는 he came to his senses라고 그랬는데 그의 제정신이 들어 자기의 센스가 그때서야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서 또 원래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고 큰 죄인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현재 그 잘못한 것의 그 결과도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17절 그 후반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구나. 제정신이 들어서 우리 그런 표현 있죠. 너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잘못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아버지, 저는 이제는 더 이상은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 그 주인의 아들, 그 권력과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림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압니다.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흔히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들의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그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를 이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 그 아버지 집에 여러 종들이 있을 텐데 그 하인들 그 가운데 저도 하나로 삼아주시면 그것만 해도 저는 아주 감지덕지,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아버지가 무엇을 시키든지 종의 하나로서 그저 제가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저도 결혼 생활 올해가 이제 11월 달이면 30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이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실수 많은 사람이 아내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했겠습니까? 가끔 제가 아이고 미안해 여보,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네, 미안해, 그런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그 미안한 검을 다 산통내버리는, 깨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 미안하다, 때로는 그 진심으로 미안하다 물론 합니다만은 그 말로다가만 미안하다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일평생, 나머지 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당신한테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게. 그리고 내가 여보,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 도와주기도 하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할게. 그랬더니 빚 갚아준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 통해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또 제 사과를 잘 받아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빚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 죄인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 아닙니까? 사랑의 빚, 구원의 빚, 용서의 빚, 희생의 빚.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실수했을 때도 주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여 제가 이제 빚 갚는 마음으로 또는 주여 제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주여 종이 하나로 종이 일하듯이 열심히 무슨 자격이나 권리나 이런 것 제가 요구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종처럼 잘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할 때 주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존 비네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마치 엄마가 그 아이가 불에 있을 때 그거를 낚아채서 건져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속하게 빨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아픔과 잘못을 알고 형편없는 처지를 알고 얼마나 가난한 처지인지 비참한 처지, 불쌍한 처지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이처럼 고백하고 그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갚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도 갚고자 할 때 주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빠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 사과하고 회개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종들한테 부탁을 해서 어서 잔치를 베풀자.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와우. 사과를 제대로 했더니 이 아버지가 보실 때 이 아들이 죽은 사람,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 인격이나 이게 다 무너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사과를 제대로 하고 회개를 제대로 하는 이 아들 보시고서 아빠가 얼마나 기뻤는지 어서 서둘러서 잔치하자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얼마나 많은 잘못들, 실수들을 합니까? 다른 사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들 보면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실수들이 많은지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이 복음, 누가복음 15장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때로는 이것을 누가 복음의 유학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속에 나타난 이 탕자, 그동안에 제가 무시했던 그 탕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과의 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지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미안한 것, 죄송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시면서 사랑의 수고와 노동과 섬김과 봉사 이런 것으로 주여 제가 종처럼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잔치 준비를 하시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도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회복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며 험한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인인 거는 알지만, 실수하는 것들은 알지만 얼마나 제대로 사과하며 회개하는지요.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사과의 모습을 보았사오니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도 그 작은 아들처럼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역시 계속해서 잘 참석해 주시고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그 시간에 아침에 일하시기 전이나 또는 출근하시기 전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또는 7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시면서 손세정제 사용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등을 잘 계속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그 신방 스케줄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편한 일정을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또는 이런 신방이 있는 것을 미리 예상해 주시고 대면이나 전화로나 줌으로다가 신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들도 제가 그 유튜브 밑에도 올려놓고 내용을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간 말씀 묵상 이것을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 예배 한번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은 혹시 교회로 보내실 때는 편지 봉투 겉에다가 코리안 미니스트리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 회계가 재정부장님이 그것을 따로 잘 구분해서 개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그 헌금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긴 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승 집사님께요. 또 이번 주 기도 제목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가시는 성도님이 되시도록, 그리고 새로운 아침 기도회와 가을 신방을 주님께서 인도해 하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과 어려움 중에서 일하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콜럼버스 지역과 세계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 여러 곳에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멀든 가까운든지 간에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니까 역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헌금 성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두렵고 지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놀라지 말라 하시는데 저희들이 놀랄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기저기 재난의 소식들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저희들의 그 삶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약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시니 주님, 이와 같은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대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의 삶, 또 우리 자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주님의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탕자처럼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 사과하고 죄를 회개하며 또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저희가 약하고 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은혜를 받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이 지역의 주님의 백성들과 선교지 땅끝까지 있는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히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